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구약 109페이지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경건하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조명해 보겠지만 이 한나라고 하는 이 분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아주 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생이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사무엘상 1장 2장에 딱 나오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삶 그리고 후세에 던져주는 이 여인의 신앙이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교훈은요 아주 무겁고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성경 인물 중에 남자는 사도 바울을 제일 존경하고 여자는 한나를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을 합니다.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한나는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여인이죠. 시대적으로도 그랬어요.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춘추 전국시대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 바닥을 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 자동적으로 그냥 시대가 환경이 암울하고 어두운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가정사까지 있었는데 그죠?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병에 걸렸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아이를 못 낳는다. 지금도 그것은 여인에게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요. 뭐 수치스럽지는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뭔 죄를 저질렀길래 태의 문이 막혔을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화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속에 한 맺힌 여인이었겠습니까?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봐야 자식이 없는 걸 그죠? 먹어봤댔자 맛도 잘 모르겠고요. 인생을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 그죠? 아픈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정말 억울한 일들도 그런 어려움들도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건 뭐냐면 세컨드 와이프가 있었어요. 엘가나의 정부가 한나였고 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분인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남자아이를 득 낳아버렸네. 그죠?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첩이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마엘을 딱 낳게 되잖아요. 여자는 원래 그렇습니까? 세컨드 와이프는 좀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정부를 막 헐뜯고 막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보니까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죠? 그냥 힘들었다가 아닌 거예요. 너무 격분, 그죠? 그 마음을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놓는 거예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애도 없는 주제 막 이래가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울고 먹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단식 투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나가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도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바닥을 쳤습니다. 게다가 가정사까지 뭐 하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속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그죠? 만약에 제가 한나였다 그러면은요, 저는 슬픔이 변해서 이제는 절망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숨이 변해서 이제 우울증 환자 비슷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뭐 되는 게 하나가 없어 되는 게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됐다.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그 축복은 뭐냐면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을 얻었어.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사내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때가 그 랜덤으로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에다가 사무엘을 보냈다는 거죠. 불임의 태에 그것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불임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꽉꽉 막혀 있고 닫혀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축복의 문이 한순간에 그렇게 크게 활짝 열릴 수 있었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1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이 한나를 생각하는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었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모래 가운데 사금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축복, 그리고 뒤에 보니까 3남 2녀라고 하는 자녀를 더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 때문에 서러웠었던 여인이 이제는 아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생각하시고 주목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는 이 한나를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성경 속 오늘 그날 말이에요, 특별히 이 여인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왜 특별히 축복의 문을 그때 여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답은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과 태도가 예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뭔가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과 태도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게 대답입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특별히 생각하사 축복의 문을 여시게 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렸던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죠?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이 섬겨야 되는 이것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는 집사님 정도 됐다고 말을 할까요?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지. 근데 왜 그때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날 하나님은 특별히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그 다음날 잉태를 시키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태도와 생각이 예전과 달랐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이 여인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 왜?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옛날 얘기처럼 들릴 테니까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불임이라고 하는 장벽과 질병들이 많이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애가 잉태가 안 돼가지고 불임이 아니라 재정적인 불임, 건강의 불임, 관계의 문이 닫혀서 불임, 형통의 문이 닫혀서 불임, 뭐 가정적으로나 어떤 영적인 거로 보나 우리가 불임 가운데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가 바로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나에게 열려진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의 문을 열어 젖히고 결국 사무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돌파적인 축복,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이 축복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불임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요게 공감이 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고통스러우세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바라고 꿈꾸는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한나로부터 그 비결을 배워라. 불임의 여인이 잉태의 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이유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나 안에 있었던 특별한 마음과 마인드와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도가 뭘까요? 불임을 잉태로 바꿀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유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념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한많은 여인 한나의 삶에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해주었던 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제는 이대로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강렬한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고요? 9절 말씀에서 저는 그게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어떻게?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다. 빨간 글씨 보셨습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식탁에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한나 마음 안에 어떤 섬광처럼 어떤 열정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딱 박차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Hannah rose up.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 Got up 그랬어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고, 엘리를 만났고, 그 다음날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 벌떡 일어났다고. 왜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도 기도하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이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참거나 어느 정도 것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뭔가가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전과 바로 그날이 달랐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때는 앉아서 간구는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생결단, 그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겠다고 하는 이 일어섬이 없었던 거예요. 일어섬이. 그죠?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한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사생결단을 내자. 이대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분인나의 조롱을 참지도 자식 없는 서름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분인나와 싸움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는 단판을 지으리라. 나는 이대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Hannah rose up 이라고 했어요.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 강렬한 마음의 변화, 요 강렬한 사모함과 포기할 수 없는 마음속의 열정,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딴 게 없어요. 뭐 성경 지식이 많거나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맨날 혼났어요. 성경 지식도 아니고 기도의 양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섬광처럼 일어나는 열정이 일어나야 돼.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진지하게 영혼으로 진지하게 듣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도전을 팍 주십니다. 너 주저앉아 있지? 너가 지금 일어날 때 아니냐? Hannah rose up. 이 rose up이라고 하는, rise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니? 하나님, 난 이대로 살 수 없고 이 영적으로 이렇게 메마른 상태로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엔 위험과 어려움이 지금 산재에 있는데 하나님, 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식탁에서 빡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행동하기 시작했군요. 이 여인이 성전으로 달려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섬광 같은 그 마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일어났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거나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망이. 그죠? 왜 기도원에 올라가고 수련회에 가고 러브콜에 가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내 스케줄을 조정하고 내 회비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한국교회, 전세계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이 질병은 그냥 안주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안 보여요. 열정이. 그죠? 어느 정도 것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죠? 아니요, 한나처럼 해야지. 여러분, 그 불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체념할만 했어. 여러분, 한나는 체념할만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간 나는 할 만큼 해봤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던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헌신을 축복하셨다면 분인나의 저 배은망덕한 짓은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게 다 내 팔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겠지 뭐. 이건 체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념된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상황과 싸우고자 하는 열망도 생겨나지가 않죠. 그 사람은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No. 주님은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자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무슨 뜻이 있겠지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한나가? 아니요, 한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태를 닫으셨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원을 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제가 5절 6절을 타이핑은 안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한나에게 그 남편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 두 번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지금 그 소원함을 가지고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래도 저는 자식 없는 전 불쌍한 여인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때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섭리에 지금 부딪혀서 대항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딸에게 하나님이 섭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닫으신 분이 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다 있었다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돌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한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일어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체념하지 않았어요.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자식이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아이가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 뭔가 만족하고 있군요. 솔직히 아이를 낳는 고통도 힘든 거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아? 이 고사성어를 그냥 근거도 없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진 않았겠지. 그래 그냥 있는 재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위안 삼고 살지 뭐. 이거는 합리화하는 거고 요것은 그죠? 마음속에 어떤 대체물로 만족하려고 드는 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들에 대한 그죠? 이 불임병이 치유되어서 정말 아이를 안고 싶은 그 소망을 포기하고 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나는요 자기의 현실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잘 들으세요. 자기의 불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이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거나 이게 억지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었던 여인이라 이 말이지. 멋있지 않아요? 나만 이렇게 아침에 멋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실 때 손을 거두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날 한나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뉴사운드야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체념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나도 옛날에 해봤어.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제일 나쁜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를 증명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다 그냥 한때 한철 장사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때 성령 받고 다 청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은사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So what? 당신은 지금도 한나처럼 뜨겁습니까? 지금도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도 열렬하고 뜨거운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당신은 체념했을 수도 있고요.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현실을 외면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언제나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찾게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주하라고 주신 거죠, 그죠? 너에겐 약속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거고 다 할 거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액션을 취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죠? 그러나 제가 한국교회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딴 교회 이야기하는 거지. 도대체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병, 만족병.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얻게 되지 못할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도대체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 영혼의 그 심령의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은 복이 있나니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그랬나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배고프다. 저도 목말라요.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붙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서로를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체념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신가요? 그지? 여러분, 이 한나 마음 안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죠? 아이를 평생 낳지 못했어요. 이 여인의 나이가 30대였을까요? 그럼 30년을 그래서 한 거고요. 40대 중년이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제 체념할 때도 됐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식탁을 딱 치면서 하나님, 제가 단판 한번 지어볼랍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기뻐하셨다는 얘기지. 그죠? 요 열정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사무엘을 보길 원한다면, 당신의 불임병이 그 닫혀진 태가 열리길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봐요. 그냥 아무런 땀을 흘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이렇게 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성경 어디에 가만히 떨어지는 감을 입 벌리고 먹었던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예정돼 있더라도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포기하고 체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체념을 해버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큰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가질 못한대. 이 한나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절박함, 그렇지? 여러분, 좀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예스, 어떤 사람은 걱정, 아주 그냥 자식만 생각하면 지끈지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애가 어긋어긋해지기 시작하면서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애를 사귀는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하고 막 이런 염려가 되죠. 그죠? 말해서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만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맞습니다. 흔들고 있어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아무런 간구도 부르짖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그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제발 좀 흔들려 주세요. 그죠? 교회가 살아있고 뜨거우려면은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한나의 태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태였냐고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전 예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의 톤은 한나가 믿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문장을 좀 정리.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치, 그런 문장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죠? 여기 한 200명 정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뉴사운드의 2부 예배를 탁 받으시는데 여호와의 시선과 생각이 당신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얘기구나. 딱 성찰이 오고 단행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 너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라고 내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 얘기를 써놓은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편애하는 목사는 편애하는 목사. 성도를 편애해요. 그죠? 얌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근데 한나처럼 막 그냥 막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리고 막 도전하는 성도는 더 좋아합니다. 그지? 싫어합니다 이러면 상처될 거 아니야. 그죠? 얌전한 성도는 좋아해.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는 아주 좋아해. 그래도 시험이 되나? 19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잠깐만,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는 생각합니다. 저기서 들렸어. 저기 어딘가에서. 이거는 진지성이 없지. 예?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그죠? 한나의 믿음은 지금 기도로 지금 표현이 됐어요. 기도로 돌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자, 마음속으로 손 드십시오.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1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시험 드니까. 그죠? 없을걸요 아마. 이 시대 이 분주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막 기도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돌파가 일어났던 거야. 근데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잘 기도하라고 강조도 안 해. 기도하라 그러면 대충 그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요, 사생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좀 기도합시다. 분명히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한나 안의 그 고귀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나? 마지막 두 번째예요.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2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식상한 대지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언제나 하늘의 기적은 내면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나도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꽝 치고 일어났기 때문이었고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작일 뿐이야.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말아요. 예?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서서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실행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죠?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딱 받고 그 태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은 생각부터 시작한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적의 실현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요 믿음으로 확 취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거룩한 불만족,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나는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건 핵폭탄이에요. 요건 핵폭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될까? 저번에도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주신 줄 믿는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시작은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열리고요.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멈추는지 알아요? 원수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씨앗을 쑥 빼먹어 버렸어요. 그 밭 비유, 씨 뿌리는 밭 비유처럼 말이에요. 또 씨 나오니까 신천지 생각나네. 씨, 밭,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다 그럴 테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 어떤 걸 전해야 되는지 또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성을 그나마 지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세요? 일주일에 큐티 한두 번도 안 하고 기도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 것이라고 기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영성이 뜨거운 교회 가보면은요, 참 기도가 불붙어 있어.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말씀을 하면 그냥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말이지. 네? 이 여인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내가 구한 것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돌적으로 나가는 거야. 한나가 우리에게 그런 샘플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나가 너무 마음이 절박해서 그 성전에 올라갔지요. 예, 말씀을 이렇게 쭉 1장을 보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통곡하고 서원하는 기도였죠.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라고 자기 스스로가 표현했고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오래. 예? 짧게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속을 다 쏟아놓고 다 그냥 밑바닥까지 주님 기도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근데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나 싶어가지고 막 나무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요, 나는 이 부림의 한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내 딱한 사정을 아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의 종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17절 말씀처럼 축복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제가 그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복을 딱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목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나의 태도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유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나 막 이러면서 또 근심 가운데 내려가지 않았대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어떻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시죠. 가서 먹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요 먹지 않고 슬퍼하면서 억울해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급을 전폐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 여인 마음 안에 왜 먹었을까요? 마음속에 뭔가 믿음으로 확 취한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주신다, 아멘. 그래서 얼굴에 다시는 예? 그 다음부터는 분인 나가 막 이래도 막 분노하거나 막 이러기보다 이미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해답을 딱 받은 사람처럼.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표정들도 보여요. 정말 될까? 내 상황에도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세요. 두 번에서 안 되면 네 번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죠? 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갖은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갖은 슬픔과 근심을 다 내려두고 왔다는 얘기야.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품고 와야 될 걸 품고 내려왔는데 그 품고 와야 될 게 뭐였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손과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강한 믿음에 끌리시는 거예요. 강한 믿음은 쇳가루와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심은 지남철과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혈루증 여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 그죠? 백부장의 믿음, 그죠? 그 헬라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이 와서 되게 이랬는데 맞습니다만은 이야기했었던 이 여인의 믿음, 전부 다 칭찬했었던
그 믿음은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주신 줄 믿고 계속 이러고 버팅기는 믿음이었어. 여러분, 뒤집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시선에서 아직 안 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 낙심하고 포기한 성도들이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아직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예전과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임 상태이고 여전히 집에는 적수 분이 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지껏 오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루 종일 좀 쏟아놨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먼저 기적을 보기 전에 자기의 의심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는 반드시 의심이 와요. 예? 그죠? 나와 싸워서 그 의심을 극복해야만.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의심과 싸워야 되고, 불안과 싸워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한나처럼 성전에 와 있잖아요. 12시 예배에. 여기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절박한 상황도 없이 습관적으로 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상황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무엇을 두고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지는 제가 알아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신앙은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죠? 의심과 두려움도 오늘 이 제단의 성전에 내려놓고 나가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신실하게 사는 집사님 부부 가정이 하나님의 큰 형통을 보는 걸 저는 보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될 거고요. 한나처럼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라고,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구원하셨던 건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정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불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거라고 그 능력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군요. 당신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믿고 있는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겠죠. 근데 당신이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증상이 나타나. 그 증상은 뭐냐면 여러 문제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짐을, 한나는 그 짐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턱 맡기고 내려왔단 말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서에서 성경을 썼는지 아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Cast your burden unto Jesus. He cares for you. 그랬어요. 네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염려병이고 염려병. 예? 내가 이렇게 주일은 좀 빠지더라도, 주의 일은 좀 이렇게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하겠는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느니라. 그죠? 이걸 못 믿는 거야. 이걸 못 믿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떼야지. 그거 아멘 안 나오지, 그죠? 자신 없다는 얘기거든. 그죠?
조만간에 제가 말씀을 10월 달에 미국 한인 1세, 1.5세, 2세들을 깨워서 얘네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기 위한 킹덤 드림을 10월 10, 17, 24일 날 3주 동안 가가지고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산호제, LA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저희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지금 막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산호제, LA,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헤드 리더십, 제가 이제 이게 세워놓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장소 섭외하고 사람들 모아서 중보기도 모임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대가 지불이 따라와야 됩니다. 공연장을 빌리려고 하면 한 뭐 2, 3천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내요? 사람들 펀딩이요.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이 제가 긁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 없이 무슨 축복과 무슨 기름 부으심과 무슨 영광과 열매를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듣길 원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아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어요. 이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제는요 많은 사람에게 더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재물과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를 보시겠다는 주제죠. 비유는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 밭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대찬 믿음을 가지고 있고 큰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액션도 동선이 크다 이 말이야. 그죠? 나는 그냥 투자 안 하고 먹지도 않을게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했었던 행동이라니까요. 당신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나가 있었던 일이에요. 예? 주시면 주님 앞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픽스가 되어져서 내게는 아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는 이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리더를 세우시고, 물론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한나에게 기회를 주고 여셨던 거예요. 그 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한나의 이 믿음과 뜨거운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풀어지고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태에서 잉태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태평성대였었던 그런 최고의 리더였다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돌적인 한 여인의 무릎, 기도,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이 교회가 그런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서 되고 싶은데, 그죠? 그러려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죠? 시작만 하고 마음속에 뭐랄까 뜨거운 동기유발만 되고 또 사그러들고 또 했다가 또 사그러들고 이러지 말고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드려질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풍랑 만난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했었습니까? 그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좀 일어나세요 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잤었던 거 아세요? 그죠? 믿음이 있네요. 주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네요. 이 시대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좀 하나님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차게 믿는 믿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바빠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군요.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없을 조차로 여러분 점점 식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드린 예배에 달하면 이 한 번의 예배에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을 견딜 수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태위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와서 훈련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또 이렇게 또 치는 비슷한 거 하면은 또 부담 느낄 거 아니야, 그지? 점점 이게 낯선 성도님들은 많아 보이는데 뭐 이거 어떻게 이게 잘 버티고 계시나? 막 이런 염려도 좀 되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나가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 믿습니다가 아니라 뭘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세요. 시작. 당신에게는 일심이 필요합니다. 시작. 한 마음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 할렐루야. 그저 당신이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셀리더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버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버거운 헌신 뒤에는 큰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일심을 가지세요. 처음 당신이 이 자리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 뜨거운 가슴 말이에요. 당신이 처음 세례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했었던 그 젊은 날 풋풋했을 때 그 고백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그랬어요. 오직 only.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래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나가 했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의 종이 축복했고 아멘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남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그거 아멘 안 나오잖아. 그지? 네, 해봤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거 아세요? 주님께서 이게 소경의 눈을 딱 고쳐주고 뭐가 보이냐고 했더니 흐릿한 통나무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시면서 주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씻으라 그러셨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두 번 안수했죠. 그죠? 그게 아니라 말이야. 여러분 그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는 게 주제지. 우리가 한 번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기적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교만을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지. 여러분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1000번 기도해서 한 번 응답해 주시면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그러니까 인간 중심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나는 포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막 돌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태의 문을 열고 재정의 문을 열고 관계의 문을 열고 형통의 문을 열고 당신은 주님의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는 투쟁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뉴사운드에 와서 등록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안에는 젊은 마인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는데 불편하지도 않으세요? 엘리베이터도 올라오는데 불편하지도 않으시냐고. 근데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여러분 마인드가 젊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섞이고 뭔가 함께 공동체로 막 뛰쳐들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 다 CGV에서 이 극장 관람하고 쓱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럴 확률이 높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그냥 확 부르짖을 때는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래야 교인이고 그래야 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불임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한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넌 받게 될 거야. 그죠?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결과적으로 한나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이야기 드렸지만 그 한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죠? 자기 백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지? 절박한 게 중요해요. 절박하지 않으면 일어나려고 들고 부르짖으려고 들지도 않으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사생결단을 내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벌떡 일어남. 해나 rose up.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뉴사운드는 일어날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한 것은 그냥 네가 건성건성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보여요. 그죠? 당신도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고요, 예,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따라하면 한나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십니다. 한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 여호와요 이렇게 주눅 들어서 그랬어. 근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와 무릎, 당신의 믿음을 보실 때 사무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이름은 이제 사무엘이 될 거야.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죠? 당신 영혼 속에서 지금 외치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 잉태가 될 거예요. 그죠? 어떠한 형태, 어떠한 영역,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삶 가운데 사무엘이 잉태가 될 것이고요, 당신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오, 예?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오. 한나가 막 노래를 하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주하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의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해요. 시작. 현실에 만족하지 마. 이상하다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만족하지 마세요. 네. 주님 이외의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와우. 여러분 한나의 시대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 한나의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걸 믿으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당신은 한나처럼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현실 속에 그 자리에서 한숨 쉬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여인처럼 합시다. 체념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하는 것도 이미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나와 같은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대로 썩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더 이상 이 상황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는 가슴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고요. 만약에 그런 가슴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가 10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번 포기하고 체념했던 것들을 이제는 5번으로 줄이게 하시고 4번, 3번으로 줄이게 하시며 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사무엘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부르짖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